오늘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세 군데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그 제목을 저는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하는 두 민족입니다. 이제는 이 두 족속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3400년 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봉착해 있는데 그 해법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잘 찾아서 깊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참으로 많은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당시의 모세는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던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또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쳤던가 하는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또 우리 동족에 대한 생각을, 또 형제에 대한 생각을 좀 바르게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20장으로 들어가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20장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읽어본 그대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여기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합니다.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사신은 사절단입니다.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동편에 있는 에돔 땅,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었다. 그래서 그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의 말을 에돔 왕에게 전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로 약칭으로 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에돔 땅이라고 하면 염해 또는 사해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마치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사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계곡이 있습니다. 사해가 물이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은 사해의 물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계곡이 골짜기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사해의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갇혀서 소금기가 그렇게 농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아라바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리로 해서 쭉 계곡이 높아지면서 거기서부터 태백산맥과 같은 산맥이 형성이 돼서 160km를 달리게 되는데 제일 남쪽에 오게 되면 홍해의 아카바만. 홍해는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그 제일 북쪽에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 해안을 우리가 아카바만이라고 부르고 왼쪽 해안을 수에즈만이라고 오늘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카바만이 그 내륙과 만나는 곳에 오늘날에도 유명한 두 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시온 게비리로 하는 조선소가 있는 곳이 있고 그 약간 근방에는 이웃하여서 또 하나의 엘라시라고 하는 또 조선소도 있는 또 어기의 휴양 도시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세일 산맥입니다. 또는 그것을 세일 산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 땅은 세일 산맥을 가지고 오른쪽에도 에돔 땅이 있고 왼쪽에도 에돔 땅이 있는데 에돔 족속들은 어디에서 주로 살고 있느냐 하니까 들판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일 산맥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약탈 족속들이 많아서 자기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맥에 의존해서 운거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유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럽은 산이 드물죠. 그러나 제일 유럽 대륙의 중심에 스위스 산악지대가 존재합니다.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산악지대에는 22개나
22개 또는 23개의 높은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부족별로 옛날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산악 지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약탈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큰 산을 등지면서 거기서 살면서 요새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일 지역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일 산맥 왼쪽에 보게 되면 또 에돔들이 있는데 그 들판을 지나가게 되면 광야가 나타납니다. 광야가 그것이 이름하여 진광야입니다. 진광야와 그 밑에 있는 바란 광야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인 네겝으로 보냈다가 정탐의 결과가 달라서 민족이 국론이 분열되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40년 광야 생활의 처벌을 여호와께로부터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는 옛날 38년 전의 12정탐꾼의 이야기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출애굽한 후 제40년째가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 해 초에 가데스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바로 그 가데스에서 출애굽 제40년 초에 모세가 동쪽에 있는 에돔 왕에게, 세일 산맥에 있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지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의 허리 부분을 지나고 동서로 지나고 있는 그 왕의 대로 넓은 길, 군대가 다니는 그 좋은 길을 좀 빌리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표현을 모압 왕에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말이 여기 나오는 14절의 당신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어를 참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그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리브가가 동방 하란 지역에서 북부 시리아 쪽입니다. 거기서 시집을 왔습니다마는 그때가 남편인 이삭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무척 아름다운 메소포타미아 미인이긴 하지만은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기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자기는 할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20년간 기도를 합니다. 그 20년간 기도한 결과 리브가의 태가 열려서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태중에서 서로 발치기를 하며 싸웠습니다. 주먹질도 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여쭤본 결과 두 민족이 그 태중에 있다고 하면서 먼저 나온 자가 나중에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당시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자는 차기 족장이 되고 나중에 승가를 하게 되고 동생들이 다 결혼을 하게 되면 차기 족장으로 우뚝 서는 그날 자신의 나머지 동생들은 전부 신하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바로 왕조의 종이 되어지는, 바로 족장의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장자와 지차와의 사이가 왕과 신하와의 관계로 엄격히 구분되는 사회에서 전혀 반대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이 밝혀진다. 지차가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영적으로 여호와 앞에서는 장자가 되고 압세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압세엘로 바뀔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그 두 사람의 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에서와 야곱과의 알력관계를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과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 족장인 이삭이 죽게 되자, 그것도 역시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이죠. 36장의 창세기에 들어가게 보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에서가 전부 차지합니다. 동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미안했던지 헤브론에 있는 집은
이삭에게 줘버립니다. 재산은 자기가 다 갖고 가고 집 하나 줘버리고서는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세일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세일산으로 이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거머쥐었기 때문에 가고, 성경에서는 물론 달리 설명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한 곳에 있기가 거북해서 그랬다고 좋게 표현하지만 실은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내려갔고, 두 번째로는 이 에돔 들판이 본래는 에돔 들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위 족속의 한 갈래가 헤브론에서부터 남하를 하여 이 세일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역업을 했고 하나는 거기서 소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창세기 앞부분에 아브라함 시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여매입니다. 여매에서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적 기둥이 됐는데 돌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소금 돌기둥으로 화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매 근방에는 노천 소금이 바위처럼 돌소금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소금의 산지였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든가 애굽 사람들은 이 소금을 식생활에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오고 가는 대상들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가 거래 종목이 바로 여매에서 발생하는 생산되는 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번창했습니다. 대상들이 그 길목을 지나다녔습니다. 소금을 넣기 위해서. 또 가다가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동네가 바로 그 세일산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성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롯 시절에는 5개 성읍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작은 성 수알이 있었습니다. 그 소금을 조공으로 메소포타미아에 바치지 않게 되자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가 패권을 행사하면서 다국적권을 형성해서 여매 지역을 들이친 것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기사편에 전부 실리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5개의 성읍 중에 수알만 빠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땅의 소금을 장악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왔을까요? 히위 족속 중에 한 갈래가 내려와서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곳에 소금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곳의 휴양지와 온천지역과 오아시스를 전부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호리 족속을 보고서 헤브론에 있던 에스가 머리를 썼습니다. 부인이 이미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을 내보내버리고 대신 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호리 족속의 가장 힘이 센 족장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올리바마입니다. 그 이름은 창세기 36장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처가의 재산을 지켜주고 400명의 군대를 가병을 모아서 호위부사를 하면서 세력을 넓혀가던 에스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32장쯤에서 야복강가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에스는 이 재산이 탐나고 이 들판이 탐나고 이 휴양도시가 탐이 나고 그리고 이 소금이 탐이 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삭이 돌아가시자 그는 재산을 가지고 아예 처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장자가 엘리바스였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있는 에서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인이며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윗대에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야인이며 들사람이며 칼로서 부족을 통치하던 자입니다. 바란 광야의 그는 지배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일 산맥에 들어와서 살았던 에스는 그의 역시 용맹한 아들인 엘리바스와 더불어서 드디어 사병을 키워서 이 호리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일 산맥은 세일 산맥인데 그 옆에 있는 동서로 있는 넓은 들판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하여 에돔들입니다. 에돔 민족이라고 하면 그러므로 혼혈입니다. 정복자는 에서의 집안입니다. 피정복자는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호리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의 한 갈래입니다. 그들이 피를 섞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에돔 나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의 여러 왕들이 나타나는데 왕들의 족보가 각각 틀립니다.
그 말은 왕조가 워낙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에돔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마치 통일신라의 말기와 똑같은 현상이 에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나 용명이 있고 지략이 뛰어난 자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여 왕이 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절을 보내어서 족보로 따지게 보면, 역사를 따지게 보면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듯이 우리 두 민족도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좀 살펴달라고 하면서 15절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조상은 12지파의 조상들 야곱의 12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들의 시조는 역시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왜 야곱을 강조하느냐 하니까 야곱과 너희들의 에돔의 족상인 에서는 서로 형제 쌍둥이다. 그것도 형제 중에도 가장 가까운 쌍둥이이기 때문에 좀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430년 동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거기까지는 자세히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힉소서인들 때문에 200~300년간 잘 지내다가 그전에는 요셉 총리 덕을 많이 보았다가 나중에 한 120년 정도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힉소서인들은 몰아내버리고 같은 셈족인데 이 함족인 애굽인들이 그 대신에 고센 땅에 오래 살고 있던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노예화시켜서 부역에 동원하면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100년이 넘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2장 말미에 가게 되면 살려달라고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표현 방법을 잘 봐야 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절반은 사실입니다. 6월절 날 보게 되면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을 전부 쳤기 때문에 바로가 굴복을 하고 출애굽의 허가를 내려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천사보다도 더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이 여호와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을 보내는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자신의 이름과 이미 곧 죽게 되는 대제사장 형 아론의 이름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천사 사상을 에돔 족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사 그렇게 적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 대목은 더 주의를 요합니다. 외교적인 술사가 이렇습니다. 본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는, 그건 사람이 잘 살지 아니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아말렉 족속의 변방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땅이 아니라 당신들 에돔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라고 표현해서 당신의 영향이, 에돔의 영향이 더 큰 곳이라고 겸손하게 상대를 칭찬해 주는 말로 들으셔야 됩니다. 일종의 외교적인 술사이며 립서비스입니다. 17에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해놓고, 야곱 때부터 우리는 헤어져서 살았지만 이제 당신들을 찾아온다는 뜻을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외교적으로 아주 정확한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군대가 지나다니는 길, 가장 좋은 길,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 보통 왕의 대로는 에시온 개변에서부터 쭉 북상하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에돔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동서로 허리를 지나고 있는 것이, 세일산맥을 가로질르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새벽에 보내드렸습니다. 왕의 대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리로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모압 위에 있는, 모압입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위에 있는 아모리 땅의 두 왕국을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길이 아주 빨라집니다. 왜냐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바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는 동안에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일체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시겠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마시지도 아니하고라는 말은 돈을 주고 마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후반입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 부사들이 지나다니는 길, 가장 큰 길,
이것이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발굽을 돌려서 위쪽이나 양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당신들의 땅을 침략해서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을 듣게 된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592년 조선에서 있었던 일 한마디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임진왜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천하를 통일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을 하긴 했지만은 너무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귀하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들의 충성심을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적은데 병사는 많고 칼천자는 많으며 그들의 지방 세력들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토사구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명나라를 친다는, 중국을 친다는 명분을 가지고 조선 왕에게 땅을 빌려달라, 왕의 대로를 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은 바로 절반 이상의 의미가 항복을 하라는 뜻입니다. 외교적인 그 무쇠의 뜻은 항복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군대를 휘몰아쳐서 당신들을 정벌 하게 되니까 빨리 조정회의를 거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선조가 그것을 묵살하다가 결국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은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전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곱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좋은 땅을 보고서 그냥 빼앗고자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므로 에돔왕 입장에서는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8절 아니겠습니까?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할까 하노라는 아직까지 결정되기 전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고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고 말에서 내려서 전부 별도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재차 확인을 해주었지만은 협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액션으로 나타납니다.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말입니다.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강력하게 제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1절은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이 사이에 21절의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총 결론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우회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만은 국론은 그렇게 쉽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저 오만한 에돔 왕과 그들의 군대를 우리가 쳐버리고 저 땅을 뺏자. 멀리 가나안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거 뺏어서 우리 땅으로 하게 되면 에돔 들판을 지나고 있는 모든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대상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소음을 팔고 모든 오아시스에서 그들을 접대하면서 우리가 접대비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특히 군부 지도자들의 틀림없는 요구였을 겁니다. 그 요구대로 모세가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압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제 몸이 부서져 나가더라도 내 동족들을 설득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광야 생활을 또 40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그 결론이 나타난 것이 신명기 오늘 2장에서 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에서 8절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답변의 내용입니다.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첫 마디가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갈 텐데 에서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에돔 족속이 어떻게 동족이 되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에돔 족속의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족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에서가 그쪽 가서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이 나서 그쪽으로 가서 자신의 힘 있는 아들인 엘리바스와 힘을 합쳐서 거기 있던 호리 족속을 전부 정복하고 그 땅을 뺏었고 그리고 그쪽 여자들과 전부 자기 지방과 남자들 결혼시켜서 새로운 부족을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에돔 족속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6장에 있듯이 힘이 있으면 아버지가 왕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왕자를 뺏으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약탈 문화가 성립되어 있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직도 형제가 되겠습니까? 동족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생각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9절을 참고로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 무렵에 수가성 공동 우물가에 도착하신 나그네 나사렛 예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청을 했더니 당신은 유대 땅에서 오신 분인데 남쪽에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여자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을 한 잔 같이 나눠 마시지도 않는 동석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서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고 대화를 시작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들여다보고 에돔 족속을 쳐다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인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안은 신라시대부터 그 고을에서 200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북쪽에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사람들은 군에 가게 되면 옛날에 곧잘 정부 요직에 좋은 부처로 발령을 받아갔던 집안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족보 가운데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백제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했으며 신라 사람들이 옛날 고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뭉쳐져서 한민족이 되어 있는데 다시 1945년, 1950년 동남등을 통해서 또 허리가 나뉘어져서 두 개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저는 동독과 서독 땅이 통일되기 1년 전에 자료조사차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194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히틀러가 독일의 하나의 독일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한 나라였지만은 그것이 전쟁이 끝나고 1943년이니까 그때부터 1990년 한 60년 세월도 되지 못해서 이제 다시 자유왕래를 하면서 보니까 통일을 앞두고 보니까 전혀 다른 두 개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0년 만에 서로 내왕을 하지 않고 사상과 이념체계와 통치체제가 달라져 버리면 이방인보다 더 먼 이방인 서로 다른 나라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말은 하나지만은 문화가 그렇게 종교와 사상이 그렇게 변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두렵습니다. 그들은 1943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60년 세월도 채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한국 동란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습니까? 53년의 전쟁이 끝나지만은 실은 51년쯤에 끝납니다. 51년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전혀 별개의 민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상도 물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화합을 하게 되고 대화의 물꼬가 열리지 않나 싶어서 큰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피는 하나고 역사적으로는 하나였지만 이미 사상과 종교, 모든 역사 이렇게까지 전부 달라져 버린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25라고 하는 것은 권력 상정을 한 것입니다. 스탈린의 사주를 받았던 그쪽의 주석이 남으로 불시에 쳐내려가서 참혹하게 250만 명이 죽게 되는 동족상장, 그것도 권력 상정의 역사를 우리는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에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월남과 월맹, 통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논쟁은 끝났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통일도 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동족이라고 그렇습니다. 북한보다도 더 동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 족속처럼 혼혈이 된 민족이 아닙니다. 순수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북한 우리 동포들입니다. 남한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조상을 보게 되면 형제와도 더 가까운 한 집안으로 살았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헤어진 적이 별로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만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유라시아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운명을 찾아가야 될까요? 우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회를 할까요? 모세는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백성을 설득하고 돌이켜서 우회를 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마지막 절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회를 한 이유가 여기에 신명기 2장에 계속 여호와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라. 절대로 무기와 무기를 가지고 맞대고 핵무기와 핵무기를 맞대고 응전을 하지 말라. 일본이 원하고 미국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씀을 보니 당신의 뜻은 동족이요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애를 하고 용납하고 하나로 통일을 당신 안에서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왕의 대로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는 그 길을, 더 나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백성들이, 또 교민들의 모든 기도가 되어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혹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돈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사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고, 그들에게 인프라가 부족하면 하부 구조라도 돈을 떼어서 도로도 닦아주고 철도도 연결해주고, 그리고 공항도 닦아주고 항만도 닦아주고 전력 공급도 해주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하면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니심을 알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광야 생활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을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는 에스의 집안 후손들 에돔 족속을 자신의 동족이라고 여호와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이시온 게벨을 곁을 지나 행진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홍해에서부터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있는 그 만이 아카바 만이고, 거기에 꼭지점에 에시온 게벨이 있고 그 옆에 오늘날 유명한 관광도시며 휴양도시인 엘랏이 있습니다. 그 곁을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 오늘 들었습니다만 태백산맥과 같은 세일산맥 줄기가 쭉 160km를 치달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해 아래쪽에 아라바 계곡을 지나서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양쪽에 에돔의 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우회하였다는 뜻입니다. 한참 우회하다가 도정이 오다가 호르산 쪽에서 누가 죽게 됩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40년 5월 1일이라고 민수기 33장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애곡을 하고 6월 달에 계속 남하를 하여서
마지막 80km를 내려옵니다. 에시온 게벨 바로 바닷가로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우회하여 에돔더를 일체 밟지 아니하고 한참 우회하여 모압의 동쪽으로 올라가는 험난하고도 험난한 길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복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불뱀 사건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그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이 명령을 모세는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한두 달 더 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래서 불뱀 사건도 만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사정을 아시고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살 길을 따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장대 위에 매단 놋뱀 사건입니다. 그 놋뱀이 과연 누굴까요?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바뀝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옛날 열지파의 후손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버린 바로 헬라인들과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성읍의 수가성 여인에게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물도 나눠주지 아니하고 서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심에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있을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형제, 한 동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통일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령은 무엇일까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과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모두가 삼자가 같기 때문에 진리며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며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